반갑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52주 마스터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 창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작정하심 그리고 그에 대한 작정에 대한 실천으로서 창조 그 창조 가운데서도 오늘은 사람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문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요 형상이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먼저 이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 이해할 때 1차적으로 오직 사람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오직 말씀으로만 지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오직 사람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그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쉬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인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는 오직 말씀으로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 그가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흙으로 빚었던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이후에 소통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이제 신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에까지 새로워졌다.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할 때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에까지 새로워진다.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그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그 지식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모든 만물들과 구별된 상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죄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때 세상과 구별됨이죠. 의로움은 뭡니까? 의로움은 하나님을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합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설 수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성취해야 돼. 우리가 획득해야 할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의 최종 목적 자체는 우리가 의로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그 존재에 맞게끔 구별되고 동시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세 번째 문화명령. 문화명령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이후로 쭉 보시면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을 짓는다.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짓겠다 하시면서 뭐 했습니까? 그죠? 생육번성 충만하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뭐 해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스리는 것.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형상이 가지는 1차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통치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대신 통치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그 본문 자체에서는 항상 대리통치자의 의미가 강조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가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과 관계 나누는 것을 볼 때에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남자와 여자 창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남자와 여자 창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창조는 어떻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그죠? 돕는. 하나님께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가 자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고 그 갈비뼈에다가 무언가를 채우고 여자를 창조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갈비뼈 하나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남자나 여자나 갈비뼈 똑같은데요? 라는 것이죠. 태초의 아담의 뼈 하나를 떼서 하와를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갈비뼈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갈비뼈를 뗐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뭐 갈비뼈가 몸을 보호한다, 뭐 어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갈비뼈가 몸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걸 떼서 여자를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를 보호하는 겁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개념입니까? 그거 헷갈리는 것이죠. 그렇다기보다는 남자의 일부에서 여자가 나왔다,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돕는 배필이라, 남자와 여자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야,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라는 의미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두 사람이 나중에 하나가 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서로에게 가장 적합하고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위아래 개념은 창조 질서 가운데 누가 먼저 창조되었느냐의 개념에서 위아래 개념이 있지, 실제로는 뭐다? 평등하다. 그죠? 돕는 배필이니까 서로 돕는 평등한 관계이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관계이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더 약하다, 더 천하다, 말이 안 되죠.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악인조차도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 질서 가운데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역할의 차이, 직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는 평등하다. 여자가 남자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복종하는 아내를 향하여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 바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를 가진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여자들은 개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 숫자 셀 때 여자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녀들도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어린아이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린아이들도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20대 이상 그 숫자 개념 뭡니까? 군대를 편성하는 개념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평등한 관계다. 세 번째, 가정을 이룬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이루어서 뭡니까? 생육 번성하는 개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생육 번성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만들었지만 그 여자의 창조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평등한 관계이고 그 평등한 관계에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생육 번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 보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죠?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먼저 흙으로 남자를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남자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떼내어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방법은 다르죠. 방법은 달랐지만 둘 다 뭐다? 남자 여자 모두 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롭고 착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 명령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별된 존재,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듯이 나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십니다. 늘 감사하며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문답 52주 마스터 오늘 9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